드리러 오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설교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레미야는 어떠한 설교를 한 것입니까? 어떠한 말씀을 선포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주 일관되게 7장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종교적 행위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예레미야서 7장, 그러니까 로마서 2장의 그런 뉘앙스가 상당히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들의 종교적 행위가 그들을 결코 구원할 수 없고,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고, 그들이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결코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교훈입니까?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행위가,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우리처럼 지금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들으러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그들은 문제는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너희가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는 행위를 하지만 우리 인간의 악한 속성은 이것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율법 중에 하나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율법의 전체를 다 범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 율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칠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로마서 2장에서도 말한 바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 성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안전하다라고 언제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경향이 있고, 우리의 그런 행위들을 의지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악한 속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7장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전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은 도둑의 소굴과 같은 곳이었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었고, 끊임없이 죄악으로 달려가기 빠른 마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가능하며 거짓 맹세하기 바쁜 그들의 인간의 악함이 여전히 그들 안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런 종교적 행위들은, 그들의 이러한 예배의 행위들은 절대로 그들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예로서 12절에서 보면 실로의 예를 듭니다. 실로는 과거에 왕들이 통치하기 이전 시대, 이스라엘에 아직 왕들이 생기기 전에 중앙 성소의 역할을 담당했던 장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실로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장소, 하나님의 성소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지금 그 모습이 어떻게 되었냐, 역사적으로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곳은 황폐해졌습니다. 그곳은 블레셋의 침략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미 황폐해진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되묻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성전이 과연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성경 내내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동상이었던 에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황폐하게 되었죠. 여러분, 광야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치셨다라는 것이죠. 또 성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여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것들을 버리고 스스로 주인 되어서 그 모든 악함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마는, 마치 개가 토한 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인생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에레미야서 7장의 말씀을 그저 우리가 율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젠 다시 순종하는 곳으로 나아가야겠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것은 끊임없이 실패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서 7장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 그 종교적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려는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는 율법에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으셔서 보여주시려는 모습이 바로 에레미야서 7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결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우리의 의로운 행위들, 특별히 종교적 행위들을 우린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난 오늘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안전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은 오늘 여기에 절대로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어떠한 전통에 의한 행위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더라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프면 배에 성경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들은 우리에게 경건의 유익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고, 그 이면에 있는,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그 행위들도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저희들이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행위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이 악함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백하며 겸손 안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종교적 행위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경고를 들었으므로 다시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의를, 우리의 종교적 행위를 결코 자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사람의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인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